다시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이 제일 약한 교회가 어디냐면 성서중앙교회입니다. 목사도 아멘이 약하고요, 성도님들 아멘이 굉장히 약해요. 12절 다시 읽고 아멘으로 하다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다른 교회는 아멘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또 아멘이 없어서 문제예요. 어느 정도 저에게는 괜찮습니다만은 외부 목사님들 오실 때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우리가 보여줘야 될 반응이에요.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반드시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게 참 소중한 것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앞에 9장 읽을 시간은 없고요, 표제만 같이 읽어봅니다. 12 제자를 내보내시다. 70인의 전도대. 9장에는 12명의 전도대. 9장의 전도대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둘씩 짝을 지어 보내니 6팀. 오늘 본문에는 70명의 전도대, 둘씩 짝을 지어 보내니 35팀 전도대. 제가 오후 예배 순서는 앞으로 많이 바꿀 거예요. 시작에 타종도 안 할 것이고 묵상 기도도 안 할 것이고 찬양대에서 찬양이 끝나면 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앞에 광고 다 해버리고 설교 마치면 바로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도로 끝낼 거예요. 지금 더운 날씨인데도 오늘 또 역시 전도부와 새가족에서 30분 동안 전도를 나갔습니다. 더 준비해서 6월 말, 이달 말에는 제가 조직을 할게요. 1선 전도대, 2선 전도대, 3선 전도대. 강제를 하지 않습니다. 계시를 하고 신청을 받을게요. 설명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이제 제자의 자리에서 전도대를 구성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느냐 하면 오늘 10장 2절에 나가보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 6팀으로는 도저히 전도의 지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장에 오면은 70인의 전도대를 세웁니다. 둘씩 짝을 지으니 35팀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12 제자를 전도 보내보니 전도 대상이 너무 많다. 추수할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는 전도에 불을 붙였으니 70명을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될 곳, 예수님 가셔서 전도해야 될 지역, 너희들이 먼저 가서 한번 전해보라. 그렇게 파송식을 거행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떠났습니다. 17절 표절 읽어봅니다. 70인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죠. 전도대 맡긴다고 힘들어갖고 난 전도 못하겠다 하고 도망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70인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들은 어떤 전도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왔느냐, 경험을 하고 왔느냐.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책에 2023년
6월 4일 오후 1시에 성서중앙교회 카페에서 전도를 이 더운 날씨에 내가 하러 갔노라 생명책 뒤에 행한 일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요? 앞으로 반복될 거예요. 생명책 위에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행한 일을 기록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전도대 70인을 세우셔서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이 70명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정말 찬송가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도 가보지 않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지도 않는 곳에 예수님이 먼저 보냄을 받는 이들은 그것까지도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 상태가 어땠느냐? 3절 읽어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참 힘들어요. 너희들이 예수님 복음 들어가면은 아이고 이 여름에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나갔다가 일이인데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찢길 수도 있고 예수님 보내면서 너무 염려가 많아요. 가봐라 한 명도 너희들 칭찬하는 사람 없을 거다. 이처럼 가르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너희들을 보낸다. 전도대의 결심은 환영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리의 소굴에 들어가서 그 이리에게 물리고 찢기고 상처나고 그럴지라도 내가 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라. 한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너희들이 가는 곳에는 이리의 소굴이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간 전도의 출발이 17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읽었지요? 70인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기뻐하던 것보다 더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귀신들이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전도와 능력이 바로 연결돼요. 이런 초대교회에 있어서 70인들은 전도대에 편성되고 파송함으로 하여금 그들은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하는 영적인 체험을 받아버립니다. 또 이어볼까요? 18절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이 화답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귀신이 항복했는데 귀신 그리고 마귀 이것은 전부 졸개들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고 큰 신이라면 귀신 중에 마귀 중에 제일 큰 신이 뭐냐? 그게 사탄이에요. 제일 대장 사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라. 너희들의 복음 듣고 얼마만큼 악령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여기 예수님께서 돌아온 전도대들의 보고에 화답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도대에 편성되고 파송되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뭐예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어떤 대적자들도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이리처럼 물고 찢고 그러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안전하게 내가 책임지겠다, 보호해주겠다. 그 주님의 약속대로 한 심령도 다치지 않고 귀신의 항복, 사단의 하늘에 떨어지는 것 예수님 보시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예수님 또 칭찬합니다. 오늘의 이 땅에서 너희들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내가 전도대가 되었고 전도를 하였고 전도하다가 귀신이 항복하는 그 영적인 능력을 체험했고 그 기록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기뻐하라.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대단한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자신이 어떤 면은 흥분됩니다. 말씀은 전에도 그런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귀하게 들려집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성서중앙교회에 소속된 그 사실을 우리의 이름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어떠했는지 오늘 10장을 보시고, 더운데도 전도부가 애를 쓰시고, 너무 등록교인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새가족부라도 먼저 나가서 어떤 열매가 있을지 몰라도 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새가족부와 전도부를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될까? 갑자기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는 준비하면서 언젠가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마트 그리고 마을금고 앞에, 이마트 우체국 쪽에 그 지역을 선정하고 전도 물품을 준비해서 우리가 떠나잖아요. 기도하고. 그곳에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의 팀을 이룹니다. 복음 전할 때는 반드시 2명이 좋다고 하죠. 팀을 짭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짰어요. 2차 전도 때는 바나바와 또 마가가 팀을 짜고 바울과 실라가 팀을 짭니다. 둘씩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더라는 거예요. 3명이 가면 왜 안 좋으냐? 분명히 거기는 잡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에 집중하고 서로가 긴장 상태 속에서 한 사람이 힘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복음을 한 사람이 전할 때는 거기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 치만 있으면 둘이나 장난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된 사람 2사람이 가장 합당하다. 그것을 생각하시고요. 이런 전도 전략과 방법은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힘들죠. 여기 보면 전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축포전도와 노방전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축포전도는 어려워요. 아파트 한 15층에서 1층까지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문 열어주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가? 열어줘서 예수하면 탁 닫아버려요. 자면 손발 다 찡겨요. 잘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만날 수 있어야 전도가 쉽지, 고급 아파트는 들어가도 못해요. 아예. 서인 아파트 쭉 내려오면 한 집도 문도 안 열어주고, 예, 데려보고요. 요새 거울 다 달아놨잖아요. 수상한 사람 오면 아예 열어줘도 안 해요. 혹 열어줘도 뭐 예숙하면 그대로 닫아버려요. 얼마나 전도가 지금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대인 관계 전도. 관계 전도가 아니면 지금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평이동으로 예수 믿던 사람이 자기 적성에 안 맞기 때문에 교회로 옮겨서 그렇게 수평이동으로 또 부흥되는 교회가 있는 만큼 줄어드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와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4절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8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둘씩 팀을 이룹니다. 두 번째, 전도 대상을 찾습니다. 세 번째, 문을 열어주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축포전도죠.
요즘은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화평을 전하라 나오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보다는 전도는 뭐냐?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씨를 열심히 뿌리는데 씨 뿌리가 열매 맺기까지는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린 것은 우리 후대가 거두도록 놔두고 이제 그가는 고객들을 찾아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전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 하나를 만날 때까지 계속 찾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전도 내용은 예수님의 전도의 내용은 복음이어야 된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어떻고, 교회 나오면은 병이 낫고, 교회 나오면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교회 나오면은 만사 형통이고, 그래 했다가 나오고 안 되면 뭐야?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더 아픈데. 곽선희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것도 직분도 평신도도 아니고 좀 직분을 가진 분인데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해 주었는데, 그래서 또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죠. 권사님 어떠세요? 하니까 목사님 기도하는데 다 아파요. 목사님이 난 예배 때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아픈 사람 내보고 다시는 와서 기도해달라 하지 말라고. 곽선희 목사님이 그 말해도 괜찮겠죠. 제가 그 말해서 뭐 말하겠습니까? 또 하고 싶은 말 네 마음대로 하라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한 번에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넘겨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그 나베가 탁 자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꾸죠? 그런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그럼 목회가 참 쉬워질 것 같은데 안 줘요.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부족해서 못 받죠. 믿음이 약해서 아직 안 되죠.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열어놓은 것이 교회고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나 안 되잖아요. 아주 변명거리 아주 좋습니다. 아직은 더 믿음이 부족했어요.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넘어가 버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출발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이 70인의 이름 없는 전도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느냐? 아니에요. 갈지어다 순종하고 가서 복음 전하는 중에 그 능력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아, 오늘 누구 만날까? 또 술 먹고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갖고 예를 먹지 않을까? 걱정 다 되죠. 그러나 그 전도 과정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이렇게 체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적인 전략을 짰는데 바울은 1, 2, 3차 전도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성을 중심으로 거점을 정하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선교지로 잡았는데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갈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1차 전도의 열매예요. 2차 전도는 유럽으로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아가야 지역이죠. 그래서 빌립보로부터 고린도까지 연결되는 그 도시들이 전부 거점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고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 도성 중에서 제일 큰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는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전도 전략을 세웠고, 그는 반드시 자신뿐 아니라 팀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하고 하다가, 두 번째는 실라하고 하다가,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가 바울의 곁에는 이렇게 동역자가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반드시 바울이 복음 전하고 전도되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중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던 곳에 바울이 복음 전하면은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어디에서부터?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 가정을 교회로 제공하고 가정을 교회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이라면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모두 가정교회입니다. 한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한 가정이 어떻게 헌신하느냐, 한 가정이 어떻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그렇게 소중해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식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남들이 무관심해도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감동하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예요. 지금은 축구전도, 방문전도, 길거리 전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 전도를 해라. 내가 아는 사람, 나의 친구, 그리고 나의 가족들, 친척들, 동기들, 그런 걸 통해서 관계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전도대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선택해서 세웁니다. 12제자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특별히 세웠어요. 오늘 70인들도 예수님이 전부 하나하나 골라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일꾼이에요.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분자들은 선택받은 일꾼입니다. 내가 수용하든 않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임명을 하고 선택받은 일꾼으로 세웠다면 교회를 위한 일꾼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행하고 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판가름 납니다. 반드시 그게 예수님이 선택되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마지막 아무리 쉽고 편하게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도 직분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진정한 성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꼭 전도뿐 아니라 이렇게 선택된 일꾼들은 우리 주님이 각 기관에 보내요. 자치관으로 남성교회 여전도를 보냅니다. 찬양대로 보냅니다. 찬양단으로 보냅니다. 교사로 보냅니다. 이게 바로 직분을 통해서 일꾼된 내가 가야 될 장소예요. 구역장은 구역의 영역을 맡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전도대의 입장에서 바로 인식할 때, 깨달을 때, 이 설교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교회 안에서 성령 의무를 통해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한 사람이 두 사람이든 이런 제자 교육을 받아갖고 정말 믿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일꾼이 세워져야 이게 실천되는 것인데,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전도대하고 연관시켜서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대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선택된 분들이다. 누가 책임감을 느낍니까? 전도부장이 책임감을 느끼고요. 세가족 부장은 이영훈 집사님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자로서는 고미경 전사님 계십니다. 두 분이 걱정해요. 두 분이 염려해요. 그래서 그런 전도용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대원들을 그래도 자원자를 받아서 가장 뜨거운 1시부터 1시 반까지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선정해서 나를 오늘 마을군구 앞으로 이마트로 보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내게 맡겨진 책임이다. 그런 신앙의 마음가짐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장 9절에 보면은 오늘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나는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나는 내 영이 병들어서 모든 게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건강한 사람 시키지 왜 나한테 이렇게 귀찮고 병든 나에게 시킵니까? 변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정당화를 주장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재림합니다. 주님 다시 옵니다. 일할 기회가 안 줘요. 얼마나 교회를 안 하고 편하게 내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하는 만큼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때 가서 지금의 변명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두려워요. 이제 목회 마무리의 선상에 서서 제가 한 일들을 돌아보니 너무 아쉽고요. 주님 앞에 서시면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래밖에 못했느냐? 책임을 받을까? 그것도 요즘은 고민스럽어요.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척 관심을 가지시니 내가 주님께 관심이 없다면 목사를 안 세웠을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를 주의 제자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무관심 하나 할수록 주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70일의 전도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추수할 사람을 거둬야 되는데 추수된 사람이 다 떨어져요. 이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주님의 선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이 자리에서 주님이 명하신다면 무엇일까요? 갈지어다. 그 말 한마디에 순종과 같은 그들에게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그래 주님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격려로 하여금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일할 때 얼마나 복됐냐.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로들어서 머리에 머물지 말고 가슴 속에 들어가서 내마가 되어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